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우리 60차 심령부흥 대사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60차여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강사님들의 강의가 아주 명강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4박 5일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참 강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수십만 그런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150, 200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가 더 명강의가 되도록 강사님들을 권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사님들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일 저 일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2차 영광스러운 교회 심령부흥 사경에 어떤 교육자 강사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강의를 잘해주시고 기립박수를 쳐야 될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강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경청의 자세로 나오셨는데 참 얼마나 그 모습이 겸손하고 아름답던지 참 훌륭하시다. 강의도 잘해서 훌륭하시고 또 어려운 기회를 또 물질로 섬겨주신 것도 훌륭하시고 거기다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한참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7차 우리 노방 샤우팅 끝날 무렵에 저희가 노방 샤우팅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 하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다른 때보다 일찍 오신 거예요. 저희가 끝날 때 한참 후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일찍 근데 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오신 목적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전도하러 온 줄 알았더니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서울역을 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역.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역 가서 물론 이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역 가는 목적이 탄핵 무효 이렇게 그 지지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가서 또 전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전도 사명자들이 지금 그분들의 제1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인데 지금 그 전도하는 제1 십자가 그것을 잘 감당한 다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견해를 따라서 그렇게 또 제2의 3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제1 십자가를 내팽개 쳐버리고 지금 제2, 제3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방에 누가 그렇게 외치고 전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권면해 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많은 분들이 변화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금 열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권면해 줄 사람이 없는 분들 그리고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권면을 잘 듣고 발전해 나가고 변화되어져 나가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변화가 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제1 십자가는 내팽개 쳐버리고 제2의 십자가, 3의 십자가 길 가겠다고 거기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사람도 우르르 해가지고 지금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분들만 그러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권면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아비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분들이 권면을 해주려고 할 때 그 권면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바울 같은 아버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양문호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민해 줬을 때 그걸 잘 경청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신앙의 아비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아비들에게 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매 순간 들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권면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향한 신앙의 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힘있는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마디로 찐이 다 빠진 그런 상태.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할 그런 찐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니 무엇을 이루었길래 이렇게 그 죽음의 그 직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참 이것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이루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 다 이룬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 주일 설교 시간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음성이 아주 이 음성은 저기 문선명 그런 아주 가라지가 죽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아주 정말 제가 정화된 아무튼 감정을 가지고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음성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신령한 음성이요. 이건 아주 고귀한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문선명 그 가라지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썩은 그 냄새나는 부패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이 음성. 그런 거짓된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길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고 28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절, 30절 지금 신포도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이룬 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도 저분 자기들이 조롱하고 저렇게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매달긴 매달았지만 저기 찐이 다 빠진 것을 보니까 그 포악한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도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때려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면서 조준을 하긴 했는데 그가 아주 햇볕에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자기들이 퍼마시고 있는 그 신포도주 음료라도 좀 찍어다가 발라주고 싶은 그런 일만의 양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이 스펀지 같은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아주 이 고통의 클라이막스에 지금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 숨 한숨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영혼의 고통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겠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다 이렇게 감당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고통도 없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저는 이
잔소리 고통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잔소리 고통. 그래서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그래서 남은 인생 살아도 이제 잔소리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텐데 성경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루의 소리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 복 줄게 복. 그 축복의 소리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또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기다가 저주하는 소리는 예수님 믿기 전으로 속하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만 믿으면 이제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축복의 소리만 이제 나의 것이고 잔소리는 예수님이 다 받아 마셨으니까 다 받아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한쪽 소리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축복의 소리도 있는가 반면에 저주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 칭찬의 소리가 있으면 책망의 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대신 들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원파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눈 비벼가면서 새벽예배에 나가느냐. 뭐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고생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그 교회에 나가고 그 딱딱한 설교서를 듣느냐.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의를 보신다. 의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다 이루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많이 인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 우리에게 고통 주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달리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다 더 많이 이런 잔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는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속의 죄성,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죄성, 그리고 우리 가까이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는 지금 마귀들이 득실득실 하고 있고 늘 보이지 않지만 득실득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온이로되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대. 지금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인류 역사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고해의 바다다. 인생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난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어떤 얘기는 아주 아빠가 포악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욕을 들어가고 구타를 당하면서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야, 저분이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죽었구나, 너무나 감사한 분이구나, 이렇게 한번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우리의 고통 중에 많은 부분은 관계 가운데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제가 뭐 고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가지를 쳐야 됩니다. 정치에서는 이것을 불통의 정치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통의 목회, 불통의 관계, 왜 지금 이렇게 통하지 않나? 왜 이렇게 통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통하지 않는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보면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불통의 원인은 딱 한 가지,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딱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자기의 생각하고 딱 맞으면 불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자신과 그 측근들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통령 이제 선거 나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잘할 수 있다.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자신과 교육자들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양건우 목사, 영광성교회 양건우 목사, 우리 김누대 전사님이 영광성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예수님과 이 정치인들, 저 같은 기독교 지도자, 요걸 가만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실히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헐떡이면서 굳이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건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알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과 저 같은 목회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면, 지금도 모르니까 뭐 여기 뒤적 저기 뒤적 해가지고 원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뭘 얼마나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서 당신은 잘 못하지 않느냐? 좀 그래서 이제 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걸 자꾸 그러면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냥 내려오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러면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내려오면 통하잖아요. 불통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내려오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이게 잘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 눈에 보여가지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두 겹, 세 겹 핑계를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자꾸 불통이 되게 그 욕심, 명예욕이라는 권세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죠. 3달 해보고 평가 받아가지고 잘 못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김누대 전사님이 주일 설교를 이제 한 3달 하고 또 잘못했으면 또 제가 또 다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늘 잘할 수 있도록 늘 깨어날 수 있도록 잘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뭐 잘하는 그 다른 분들 보면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하겠다는 것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 근데 해본 사람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냐고 이렇게. 그러면은 잘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면 덜 사실은 밉기라도 하죠.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사실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누구든지 우리 김누대 전사님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김누대 전사님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똑같고 막 그냥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잘 못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누가 선들 이게 가시방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 책망, 경고의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킨 경우 외에는 덕과 지혜를 가지고 시킨 경우에만 덕과 지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권면해주고 싶고 뭐 책망해주고 싶고 경고해주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치밀어 올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침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노마병이 보더라도 야 저분 목말라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죽어가는구만. 노마병이 불쌍해가지고 심폰들이 입에다가 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지금 목마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지금 목마름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꼬실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질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한이 불을 내려서 길을 막는 거 가지고도 불을 내려서 꼬실라 쥐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뭐 자기들은 그 신포도주 마시면서 물탄 그 포도주 마셔가면서 있을 때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롱하고 있을 때 자기 구원자를 얼마나 그냥 분노로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15절을 보게 되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기 전에 지금 혀가 그 목마름 때문에 달라붙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건드기만 하면 막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바짝 우리 귤 까놓고 공기 중에 놔두면 이게 그렇게 돼서 툭 터지고 그러듯이 그렇게 질그릇같이 되어버렸다. 조롱하고 신랑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 보이지 않겠어요? 부족한 모습이. 그렇잖아요. 제 부족한 모습을 얼마나 우리 김두대 선생님이 보면 많이 보이겠습니다. 좋은 말도 어머니한테 마음을 해주고도 싶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해주고 싶고 때로는 또 경고도 해주고 싶고 굳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싶다면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권면과 책망과 경고가 선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설교할 때도 직접적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왜 지금 자꾸 이렇게 고통 중에 잔소리 고통 말로 상대방이 고통 주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수많은 분들이 저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딱 이미 생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건우 목사 생각은 틀린 거예요.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하는 분들 아주 종북이라는 거예요. 종북. 촛불은 다 종북이라는 거예요. 촛불은 아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루 뭐 대화가 안 돼요. 불통이 불통.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침묵으로 그 처음 대화하는 분들에게는 제 생각을 이렇습니다. 제 생각을 이렇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렇습니다. 제 생각을 이렇습니다. 이 수평선이라는 것이죠. 수평선. 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정도면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딱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그 뭐하러 대화 맞으면 그것대로 하면 되지 왜 대화를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맞으면 그 맞은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걸 참고하면 도움이 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당신도 종북으로 여기고 당신도 이제 반대 태극기 달리고 좀 그래야 목회만 하지 말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데 목회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선으로 통화한 두 분, 이분들은 자신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노방에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신문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3차 신명공사경의 강사님을
계시 인준을 하고 이제 어떤 분이 강사님으로 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제가 뭐 공동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제가 시원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도움을 받고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겸손한 빛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러나 제가 아는 한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볶아먹든 삶아먹든 참고하든 그거는 상대방이 하고 막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 무조건. 자기가 하면 너미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목회에도 아주 정치적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서 오다나 거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없게 해주는 그 모략을 타서 포도주를 만든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거절을 하셨어요. 그 고통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셨다. 가장 겸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만 그렇게 맞다 틀리다 자기가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하기보다도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 노방에서도 항상 또 노방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자기 생각이 또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만 노방에 다 모아놓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자기 방식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저는 그냥 본인 의사대로 이렇게 하고 다른 분은 본인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게 좋으면 또 다음 분도 할 것이고 그렇게 따라할 것이고 근데 그거를 막 다 자기 생각도 다 이렇게 꾸역꾸역 다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벌써 자존심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무슨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겸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흥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017년 자기의 생각을 겸손하게 표현함으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했는가? 이제 확실한 사실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당해야 하는 지옥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뭘 예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의조차도 사실은 죽었다고 보는 경우가 맞아요. 태어난 사람들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육체의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죄는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데 우리 영혼을 지옥에 쳐넣어서 고통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죄가 없는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냐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이 목마름이 고통 그런 고통을 다 육체의 고통을 겪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30절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신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의 죄의 대가를 죽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냐고요? 죽지 않죠. 잠깐 분리되어 있다가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바짝바짝 혀가 붙어가지고 죽어가는 고통. 이것은 정말 예수님조차도 이거는 옮겨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야, 그렇게 아무리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했다 하기로 아니 자기 아들을 그렇게 진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냐고 어쩜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지금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짝짝 말려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도대체. 우리 인간 같으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대신에 지옥 형벌을 당하도록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무시하고 내팽개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냐고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보세요. 아 이거는 아주 막 뭐 죽이는 거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냥 드는 거고 어떻게 죽이느냐 막 이런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치솟고 막 그런다. 우리는 예수님과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마귀가 막 보고 있으면서 달라붙고 죄성과 마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핑계 대야 되겠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나타난 분노 이 분노를 어디로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옆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막 자신을 막 내팽개치고 막 그럴 때 막 마음에 나타난 분노 이것을 자기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자신은 그 분노와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분노해가면서 이러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막 다양한 방법으로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막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파멸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좀 수준이 있다 해서 어떤 분은 취미생활 통해서 분노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다양한 취미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분노 덩어리 이 포악성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잔소리 때문에 또 말로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막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나타나는 분노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 이게 뭐 누구한테 막 쏟아 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렇게 또 올라오고 또 퍼붓고 올라오고 퍼붓고 지금 이렇게 계속 죄와 불행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인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마음의 분노가 나타날지언정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 분노가 이 분노의 덩어리 포악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걸 뽑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시하고 내팽개쳐도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2017년 신년 초에도 노방에 반가운 경찰이 오셨습니다.